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 지키고 계십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계명이 뭐지? 자,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에서는 그의 계명이라고 부르던 것을 그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또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는 정작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번에도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쯤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인지를 눈치챌 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새 계명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보면 사도 요한도 그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보이시죠?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그 계명은 바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중요한 계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뻔히 다 알 법한 예수님의 이 계명을 처음부터 그냥 속 시원하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의 이런 화법이 참 독특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화법과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하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사도 요한은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할 것입니다. 예, 요한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은 요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사람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이 조금씩 다르고요.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이 조금 또 다르고요.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이 또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이 더 복잡해하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교훈과는 또 다른 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부터 딱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실을, 그 계명을 앞에서 말하지 않고 생각하게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경험되는 다른 점들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거나 다르다라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여 더 풍성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 생활이 있고요. 신앙의 믿음이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구나. 그러면 되지요. 맞네 틀렸네 따지고요. 틀렸다고 정죄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의 이 화법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할 것만 같은 이 사도 요한의 이 화법에,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쩌면은요, 너무너무 익숙한 나머지 맞아 사랑해야 돼 하고 얼른 수용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당연하지 그거야 뭐 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잔소리로 듣기 쉽상입니다. 알아. 나 모르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화법을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뻔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 맞지? 그거 맞나?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사도 요한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계명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이 아니고 다른 계명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지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첫째 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 알지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처럼 튕겨버리지 말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까지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기까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